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이 4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의 우렁찬 4번 울리는 이 천상의 소리는 이 땅에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는 달리 저 천상에서는 이제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 이 들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국의 백성들, 천상의 백성들이 다 함께 만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재림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데 다 그 의미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함께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그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또 다른 마지막 할렐루야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우리가 할렐루야 크게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메시아라는 정말로 장엄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1743년 3월 23일 이제 처음으로 국왕 앞에서 이 런던의 가장 큰 공연장에서 이 메시아를 합창단과 또 연주팀을 대동해서 이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2세가 참석을 하면서 수많은 귀족들이 함께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장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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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0번 넘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또 오늘 말씀 본문에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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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조지 2세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사회 보시는 신기록 목사님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 박수치고 성경 들고 읽으면 우리 찬양대도 더 신바람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이 메시아의 마지막 장면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 기립을 내서 누구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합창을 하고 연주를 한 이 공연팀도 참 그들의 연습의 수고와 노고 그 재주가 대단한 것이지만 모두 다 공연팀과 또한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서 천상의 이 예배 모습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의 이 동부교회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의 전통은 매년 이 메시아를 연주하는 팀과 합창단 다르게 초청을 해서 이웃들과 성도들이 늘 이렇게 메시아 합창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매년 듣는 거지만 늘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딱 한 번 펼쳐지게 될 터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한 환상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그 장면을 먼저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역사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또 이렇게 더 크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좋으시죠? 물론 너무 이렇게 잦은 결혼식에 이 축의금 나갈 것이 걱정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인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시간 얼마나 뿌듯하고 또 기쁨이 넘칩니까? 성경은 이러한 결혼식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지만 사실 이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결혼 이야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더 나아가 이 교회의 언약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주례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럼 신랑 신부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또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바로 하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이 마지막에도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 주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객들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을 축하해 주는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그러한 순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좀 전에도 트럼펫 소리 들으셨죠? 굉장히 우렁차고 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양각 나팔이라고요, 이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이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나팔 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을 했거나 낙골탕에 있거나 바다에서 죽었거나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입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이 믿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에서 무엇이 열린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동안 그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즉 영광스러운 몸과 또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우리 먼저 돌아가신 또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봉이 공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장면이 오늘 19장 7절에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아내는 누구입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줄줄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음탕한 음녀, 어떻게 보면 참 부정한 여인에 해당하는 이 고멜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내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신부된 교회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서신의 곳곳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권면할 때에도 우리가 결혼식 주례자를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 당일에 정신이 없어서 잘 안 들어오죠. 지금 이 화면이 뜰 때가 아닌데.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실 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이렇게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생각을 못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의 머리 된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여러분들의 머리 된 남편에게 더욱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신부가 아니라고 그러시깁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도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더 크게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또한 피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이 더 크게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치 주례하는 것 같네요. 이처럼 뭐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이 결혼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의 풍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이 정혼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단계는 이제 신랑과 신부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절기에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눈이 맞았던, 좋은 마음이 들었던 연애의 감정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같은 지파에서 부모들끼리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의 아버지와 이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부 될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참금을 주는 겁니다. 이 신부의 몸값이죠. 신부를 소정의 지참금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지참금이 마음에 들었든 아니면 신랑이 마음에 들었든 그 가문이 마음에 들었든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약을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 포도주 몇 방울을 그 문서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신부 될 사람이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랑 될 사람이 자기를 잊지 말라고 증표를 줍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증표를, 자기들이 사랑할 때의 소중한 어떤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증표일 수도 있고요. 또 소중한 어떤 이 가락지, 이 반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과 이 신랑의 아버지는 이 신부의 집을 떠나게 돼서 이제 신랑은 1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넘도록 앞으로 같이 살 집을 장만하게 되는 것이죠. 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장만이 끝났어요. 집을 다 줬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너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빨리 신부 데리러 온나? 이렇게 허락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신랑이 이 친구들을 대동해서 갑작스럽게 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부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참 보고 싶고 때로는 참 정절을 지키기 힘들어도 그 증표를 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늘 신랑을 고대하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등불 들고 그 길을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많이 들어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이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을 동기로 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중요한 이 장면마다 이 결혼식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창금, 신부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의 피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 그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지요. 네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또 목숨을 끊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의로 단장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 또 주변의 시샘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증표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래, 너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너의 신부 데리러 온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주님 이제 우리를 맞이하시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된 이 모습, 준비할 그 모습은 바로 세마포 옷, 웨딩 드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8절에 이 신부가 입을 준비할 그 깨끗한 빛나는 옷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우리가 좀 관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또 가장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 그 의의 옷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그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그러한 핵심 복음의 교리를 그의 서신에서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미 그 옳은 행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씻기운 그러한 의의 옷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더러운 이 죄악의 옷을 어디에 씻어야 된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딩드레스에 이 면사포를 쓰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옷은 정말 깨끗한 준비된 옷이에요. 여러분 신부 치고 예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신랑 치고 멋지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신랑이 키가 작은데도 그날에는 멋있어요. 키 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이렇게 그 턱시도도 멋있게 하고 신부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멋진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옷을 잘 또 지켰고 또 그 옷에 합당한 신분으로 신부답게 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턱시도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입장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막 이렇게 헐렐레처럼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흔들면서 입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좀 신랑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는 이 웨딩 드레스가 예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게 거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제약되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또 도와주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신부답게 이렇게 주인공으로서의 품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씻어서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옳은 행실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깨끗이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말 의로워진 우리의 그러한 거듭난 신분이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야고보는 그 옳은 행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과 사랑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날실과 또 이웃사랑이라는 시실이 이 함께 교차가 되고 짜여져야만 우리의 그 의로운 옷이 정말 완전하게 더욱더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깨끗이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예배 25일 되면 11시 예배에 참석을 하죠. 또 오늘 오후 2시에 또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또 축하 공연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향과 또한 향유, 모략 이러한 이 동방박사의 예물이 아기 예수와 또한 마리아 요셉이 이 이집트로 탈출해서 이 헤롯 왕을 피할 때 그때 사용하는 중요한 요긴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또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추위에 좀 따뜻하게 성도들,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보내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아대책에서 이번에 이 연탄 추리라고 만든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은 1층 로비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교통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카드를 갖다 한번 대보세요. 제가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오는 손님들 그렇게 좀 짓궂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멜로디가 나오면 박수 치면서 멜로디 나오네? 문자도 왔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에게 그렇게 당하지 못했던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꼭 다 그렇게 교통카드 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우리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추위에 떠는 이웃들, 이런 분들을 늘 사랑하고 또 보살펴야 됐지만, 특별히 이 성탄을 전후로 연말연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이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아기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옆에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주님은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생각해요? 구름 타고요? 선호공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종말의 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왜 우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요한도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참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미리 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장엄한 모습에 감격이 되었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부활과 또 심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면서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18장에 이 마지막 7번째 대적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총 결집을 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총 결집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들은 결집은 했지만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때서야 애통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사도 요한은 또한 이 19장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모습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바로 이 기록 때문에 이 사이비 교주들은 다 백마를 한 번씩 타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마 탄다고 다 예수님 아닙니다. 메시아 아니에요.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승리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 이 성경 전체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4분의 1 정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시고 또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만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친히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무언가 우리의 영적인 무언가를 고치시키기 위한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3일 동안 죽어 계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무언가 알레고리하게 무언가 코드를 해석하듯이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몸은 썩어질 육체로 이제는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갔고 흔적조차 없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육체적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몸의 형상에 또 신비로운 변화를 입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휴거된 자들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썩어질 육체를 입은 이 육체의 장막을 입은 우리가 결코 썩어지지 않은 영광의 육신, 그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늘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례식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 공의로운 심판 때에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발가 벗긴 자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정말 한 부서 한 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열거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부서 빠졌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왔던 것들 다 기억하시며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을 행한 그 행실대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개털 모자 받을런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주의 일을 한 기도한 눈물로 아름다운 행실을 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주로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악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명하되 공중의 새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을 다 이렇게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무섭죠.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마 탄 옷에 이 선혈이 낭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초림 때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에 튄 선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장면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정말 수많은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 때에 이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 에돔에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또 이사야서 63장 1,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참으로 잔인한 모습이 펼쳐지고요. 또 이 이사야서 63장 말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그 모습, 그리고 백마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 옷에 선혈이 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왕의 왕, 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노릇 하실 때 이 20장의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왕국이 펼쳐지는데요. 사실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왕국하면 여호와의 증인만을 떠올리지만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어서, 면류관 뭘 상징합니까? 같이 왕노릇하는 이 통치자의 권세를 상징하죠.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20장 6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첫째 부활, 우리 육체의 형상이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더 나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백만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지극히 큰 군대로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대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포가 되고 또 이제 머지않아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가 에워싸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